오늘 이 시간은 내 사랑아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가서의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요. 아가서는 노래 중에 노래,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노래,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내용의 부분을 보게 되면 두 연인이 만나 결혼하는 그 내용을 마치 뮤지컬의 그런 장면처럼 쭉 흘러가는 이야기 속에 많은 사람들의 그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이야기가 바로 아가서라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이걸 갖고 연극을 만들 수 있을 정도로 이야기를 하는데, 남녀 둘이 이야기를 하는데 갑자기 그 예루살렘의 여인들이 나와서 노래를 하고 또 같이 질문을 던지고 하는 이 내용은 뮤지컬을 보는 것을 연상하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읽은 이 아가서를 통해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화합을 맞추면서 나누는 하모니 같고 앙상블과 같고 우리의 인생에 조화를 이루는 거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노래라고 불리는 이 아가서라고 하는 내용을 통해 하나님이 이것을 왜 가장 아름다운 노래로 평가를 하셨는지를 잘 알게 되어져서 그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노래라고 평가받는 이유는 극 중에 이 성경 안에 바로 술람미 여인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옵니다. 그리고 솔로몬 왕이 나와요. 그래서 술람미 여인은 사실 솔로몬 자신을 표현하는 거고, 그리고 솔로몬 왕은 바로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실제 사건이기도 해요. 그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의 그냥 인간이 마주하는 사랑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 사랑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의 인생이 이 세상을 위해 죽으시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크고 원대한 분을 만나야 되는 것임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만이 이 아가서가 사랑스럽게 들려지고 아가서가 굉장히 가치 있게 들려진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만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그 사랑의 대상이 당연히 우리의 본능을 따라서 부모를 사랑하고 자식을 사랑하고 내가 사랑하는 남편, 아내를 사랑해야 되는 건 당연하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개체인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그분이 나의 사랑의 대상인지를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교회만 다닐 뿐입니다. 사랑하게 되어져야 되는 것이 바로 그분의 뜻하신 바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이 무엇이죠? 내 사랑합니다. 왜 내 사랑하라고 정했냐면 솔로몬이 항상 술람미 여인을 부를 때 내 사랑아, 그리고 어여쁜 자야, 계속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바꿔서 얘기하면은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애칭이 있죠? 없어요? 오늘 이후로 만드십시오. 어떤 사람은 애칭이 짐승에 비유하신 분도 있어요. 물고기, 붕어다, 닭이다, 이런 사람들도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허니 이러죠. 분위기 안 좋아요? 허니, 달링, 달림, 햇님, 웬수씨 이러죠. 웬수씨 이러죠. 우리가 이제 그렇게도 하는데, 어쨌든 우리가 옆에 왼수가 있을지라도 평생 원수 사랑해야 될 대상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보시며 서로에게 그런 애칭, 또 사랑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가를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솔로몬은 바로 술람미 여인에게 내 사랑아라고 하는 애칭을 결혼 전에도 썼고 결혼 이후에도 계속 씁니다. 우리는 이 내용을 통해 봐야 되는 게, 하나님이 오늘 나라고 하는 개체를 그렇게 사랑스럽고 귀엽고 그리고 어여쁘고 깜찍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한 족속이라면. 여기 택한 사람이 없나 봐요. 별로 분위기들이 안 좋은데, 하나님이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 내 사랑아라고 하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말씀이 바로 여러분들에게 새겨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내가 그분을 사랑하는 존재라면 어떤 모습을 우리에게서 찾아볼 수 있어야 되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 사랑아라고 하는
제목을 통해서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돌아볼 수 있는 두 가지 이야기를 드리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로 이 내 사랑아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 내 사랑아 너는 나를 포도주보다도 사랑하느냐 이렇게 질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서부터 4절까지 내용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면 솔로몬의 아가라 하면서 솔로몬의 노래 중에 노래라 하면서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2절에서부터 4절까지 내용을 보게 되면 무엇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해요? 포도주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는 걸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포도주 하면은 우리가 좋은 의미로 많이 이것을 사용하지만 여기서 이야기하는 포도주는 세상을 상징합니다. 이 세상을 상징하는 이 포도주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질문을 던지고 있다는 거예요. 왜 세상을 포도주에 비유를 했을까요? 세상에 취할 수도 있죠. 세상에 빠질 수도 있죠. 세상에 그 맛에 중독되어질 수도 있죠. 자, 포도주라고 하는 거는요, 반드시 무엇이 있습니까? 향과 맛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포도주라고 하는 거는 어디서 생산했느냐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몇 년 산도 중요하죠. 뭐 그런 거 몰라도 돼요. 저도 잘 모릅니다. 근데 뭐가 이게 몇 년 산이고 어디서 했고 막 이런 걸 갖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그 포도주 어디 장소에서 생산했느냐에 따라 향이 다르고요. 맛이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향과 맛이 존재하는 포도주와 세상을 비유를 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세상이 반드시 향기를 내뿜고 있어요. 우리가 좋아하는 향을 내뿜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좋아하는 맛을 그들이 갖고 있어요. 사람들이 맛있는 걸 먹으면 그 다음에 먹었던 맛있는 거를 또 생각합니까? 안 합니까? 또 생각나요. 여러분들 짜장면 안에는 어떤 분이 그걸 분석했는데 마약 성분과 비슷한 것이 있는, 마약 성분이 있는 건 아니에요. 사람들이 중독될 만한 그런 많은 자극적인 것들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희한한 거는 좀 지나면 짜장면은 먹고 싶어지는 음식 중에 하나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의 맛이라고 하는 거는 좋은 걸 맛보면 또 먹고 싶고 또 새로운 맛을 얻고 싶고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이걸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여기는 취침하러 오신 게 아니에요. 조는 거는 제가 용납하지만 주무시는 거는 곤란합니다. 예. 자려고 하는 자세를 이렇게 하지 마시고 허리를 좀 피시고 이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한번 좀 들어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음식에 관해서 얘기했는데 세상 자체가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이미 맛보았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또 먹고 싶고 또 새로운 맛을 자꾸 찾으려고 하는 인간의 습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대한 사랑을 포도주로 비유를 했다는 겁니다. 근데 아까 제가 이런 얘기를 했죠. 이 세상 자체도 향기를 내뿜는다고. 그래서 이 향기 자체는 어떤 걸 갖고 있는 거냐면 이 세상에서 뿜는 그 향기는 유혹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 향이 나는 곳을 따라서 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그 영적으로 봤을 때, 육적으로 말고요, 영적으로 내뿜는 그 향기에 의해서 자기가 좋아하는 장소를 가요. 옛날에 저희 교회 애들 같은 경우는 PC방을 너무 사랑했어요. PC방을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PC방에 갔다 오면 PC방의 향기가 납니다. PC방의 향기가 뭘까요? 담배 냄새가 진동을 해요. 근데 그들은 모르는 거예요. 담배 냄새가 진동하는지 뭐 하는지. 근데도 막 와서 좋다 그러고 막 그러니까 야, 너 제가 의심이 많아가지고 너 담배 피고 왔냐? 그러면 담배 안 피고 왔어요. 그럼. 근데 왜 냄새가 나요? PC방 갔다 왔어요. 애들이 그걸로 어른들 많이 속인다잖아요. 한번 여러분들 손에도 냄새를 맡아보고 머리 냄새도 잘 맡아보세요. PC방 갔다고 하면서 속이는 애들도 있으니까. 농담입니다. 우리 교회 애들은 없는 것 같아요. 네. 자, 그렇다는 거예요. 어디 장소에 갔다 왔느냐에 따라서 향기가 다릅니다. 그렇죠? 그거는 내가 그 영적으로 나를 끌어당기는 그 세상의 향기에 취해서 그 향기를 쫓아가게끔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게 나를 유혹하는 거죠. 또 거기서 즐기는 그 세상의 맛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빠질 수 있게 되어진 겁니다. 아이들은 그렇다 치면 어른들 나름대로 그 향기와 맛에 빠져서 세상에 취하여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취해야 되는 것은 세상이 취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취해야 되고 바로 성령의 새 술에 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 포도주, 새 술에 비유한 거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신 거라는 거죠. 포도주와 같은 세상의 향기에 내뿜은 것에 취할 수밖에 없는 육체를 갖고 있지만 하나님이 택한 자들은 이런 향기를 초월해서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세상의 향기를 좋아하고 세상의 맛을 좋아하지만 하나님이 택한 족속은 이 세상의 향기를 싫어해요. 이 세상의 맛에 진절머리가 납니다. 이런 말을 하죠. 어우, 너무 먹었더니 너무 이것에 대해서 내가 애정을 가졌더니 질렸어 라는 말을 하죠. 세상에 진절머리가 나게 만들어서요. 이거는 영적인 부분을 통해서 봐야 되는 건데 아무에게나 일어난 현상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에게만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향기와 맛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는 오늘 우리가 정말 사랑하고 원하는 게 뭐냐는 거예요. 택한 족속은 그 하나님이 내뿜는 향기를 사랑하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들 향기 하니까 그 향기를 갖고 만든 게 향수잖아요. 향수 중에서도 사람들이 찾는 게 그 사람, 남성과 그 여성의 가장 좋아하는 그런 그 마음을 끌어낼 수 있는 향을 갖고 왔는데 그 페로몬이라고 해가지고 각자 동족의 매력을 느끼는 냄새를 얻는 거예요. 그래서 곤충들도 그렇고 사람들도 그렇고 이 호르몬이 바깥으로 분비가 되어지면서 고유의 향기를 내뿜습니다. 근데 그 향기를 내뿜는 것을 따라서 신기한 거는 그 각자 종족, 각자 짝 맺어질 존재만 그 냄새를 맡고 사랑에 빠진다는 거예요. 제가 왜 이 향기에 대해서 얘기하냐면 이 세상 그 어떤 누구도 하나님이 택함을 받지 못했으면 하나님의 향기에 빠질 존재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정해서 하나님의 그 자녀가 되어질 자들,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족속되어질 자에게만 이 향기에 반응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은혜 아래 같은 종족이기 때문에. 바로 예수가 맏아들이 되어지면 우리는 그의 둘째, 셋째 아들, 딸들이 되어지고 그의 후사가 되어지도록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정해서 이 모든 것들이 계획하에 진행되어지는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대상에게만 그 향기에 반응하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육체적으로 맡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영적으로 이것을 원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이 향기를 맡고 그 향기가 오는 곳을 향해 가게 되어지고 거기서 주는 이 세상에서 줄 수 없는 맛, 바로 하늘의 맛을 맛보게 할 때 이곳에 황홀경을 느끼고 이곳에 만족감을 느끼고 이곳에 행복감을 누린다는 거예요. 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한번 돌아보자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일주일에 한 번 듣는 말씀도 온몸이 트위스트하면서 듣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그런 맛, 하나님의 향기를 내가 실제적으로 느끼냐는 거예요. 택한 족속만 이것을 느끼고 사랑하게 되어진다. 여러분들이 원해야 되는 건 바로 이런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너가 바로 이 세상의 포도주보다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는 거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서만 나타나는 현상이 세상보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해요?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점점 은혜가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하나 둘씩 버리게 되어지고 버리지 못하는 나에 대해서 너무 싫게 되어지고 내가 진짜 주님을 빨리 만나야지 이 육체의 장막을 벗지 않고서는 내가 이 죄악을 벗어날 수가 없구나. 나에 대해서도 정말 싫어지는 모습, 죄를 범하는 내 모습 때문에 싫어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현상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 보게 되면은 눈이 초롱초롱한 사람이 있고 눈이 초롱초롱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원래 눈이 그래요. 그거 어떻게 하라고요? 이러신 분들도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들 사랑에 빠진 사람의 눈을 보셨나요? 사랑에 빠진 사람의 눈은 달라요. 그 눈에 서로 사랑함이 아주 가득 차 있습니다. 사랑을 해보셨어야 잘. 사랑하는 대상자하고 이렇게 볼 때 어떻게 보냐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사람마다 해석이 중요한데 제가 오늘 재영이를 예배 끝나고 이렇게 만나면서 얘기하면서 이렇게 쳐다봤어요. 그랬더니 저는 이렇게 눈을 이렇게 크게 뜨고 쳐다본 건데 이 자식 하면서 쳐다봤는데 해석이 중요한 게 왜 목사님 저에게 왜 아이 컨택을 하세요? 고맙네요. 이러면서 그러더니 야 임마 째려본 거야 그랬더니 그래요? 자기를 좋게 보는 줄 알았다고 그래서 째려봤거든요. 근데 해석을 그렇게 하더라고요. 중요한 거는요, 서로 눈을 보면 알 수 있죠. 눈을 보면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눈빛으로 본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죠. 옆에 계신 분하고 사랑하지 않는 대상이라도 또 한번 봐보세요. 사랑하는가 아니면 미워하는가 아니면 그냥 지나가는 사람인가. 아니 거기만 옆에 여기도 옆이잖아요. 한번 봐보세요. 사랑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세상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에 빠진 사람의 눈은 다르다니까요. 부모가 자녀를 볼 때 어떻게 보겠어요? 쏴 죽일 것처럼 봅니까? 도끼 눈으로 봐요? 이러면서? 그렇게 봐요? 눈을 막 크게 뜨면서? 안 그래요. 설마 미울지라도 사랑의 눈으로 봅니다. 중요한 거를 보자고요. 중요한 걸. 우리가 이렇게 사람을 볼 때 부모가 자식을 볼 때 사랑의 눈으로 봐요. 웬만한 경우에 미운 짓 할 때는 미울 때가 있겠죠. 그러나 사랑의 눈으로 보죠. 자식도 부모를 사랑의 눈으로 봅니다. 어렸을 때는 그런데 커가면서 자꾸 미움의 눈으로 봐서 그런데 커가면서 자꾸 부모를 귀찮아하고 이런 경향들이 있는데 은혜 받으면 다 바뀌어요. 내 부모가 나를 위해 헌신했구나. 내 부모가 나 때문에 머리가 저렇게 하얘졌구나. 나 때문에 꼬부라지는구나. 나 때문에 저렇게 힘들구나. 은혜를 받으면 알아요. 은혜 받지 못하면 엄마 나한테 왜 그래 이래요. 은혜를 좀 받아야 돼 애들이. 그러면 좀 대드는 것도 좀 없어지고 엄마를 위해서 엄마 죄송해요. 저 때문에 이 손이 이게 거칠어졌네요. 제가 핸드로션 애들 사드릴게요. 그렇다는 거예요. 사랑에 빠지게 되면은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진짜 그 은혜를 받게 되어지면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오늘날 우리의 삶에 봐야 되는 거는 내가 정말 사랑하는 그 모습이 있으면 그 사랑하는 눈빛 이 모든 것들이 쏟아져 나오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냐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 그리고 그런 눈, 귀가 열려졌습니까? 이거를 성경은 택정한 자에게 일어난 현상이라는 거예요. 나에게 이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없다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사랑에 빠진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을 어떻게 보는지 한번 보세요. 솔로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아멘. 지금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에게 입을 맞춰주길 원한다는 거예요. 이게 남녀간에 그냥 입 맞추는 거에 대한 의미만 두고 있는 게 아니라 어떤 걸 얘기하는 거예요? 경외하고 사랑하고 사랑받기를 원하는 거죠. 그리고 입술이 서로 입 맞추는 걸 통해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서로 교감하고 교제하고 화합되어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당신과 화합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이 만난 이유는 이 솔로몬이 그 잠언과 또 많은 시편을 쓰는 그 내용들을 아시잖아요. 이 수만 개의 그런 그 엄청난 수의 잠언과 그 시편을 쓸 때에 그가 별장에 가는 걸 좋아했는데 별장에 가서 그가 직접 자연과 그리고 이 세상과 교감하려고 목자의 옷을 입고 양떼도 쳐보고 염소도 쳐보고 하는 모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이 솔로몬이 이렇게 지냈던 그런 장소가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별장 같은 장소. 그래서 그 별장 같은 장소, 그 레바논의 한 그 지역에 가서 그렇게 양떼를 치다가 누굴 만난 거예요? 술람미 여인을 만난 거예요. 이건 어떤 걸 의미하겠습니까? 하늘 보좌를 버리고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 왕궁에서 있기보다 이 세상을 사랑하여서 또 이 세상에 대해서 정말 구원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구원할 사람을 찾으러 나갔다가 왕과 그 여인이 만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여인이 고백하는 게 뭐예요? 그 왕인 솔로몬으로부터 이 사랑을 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뭐예요? 당신에게서 뿜어지는 그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 이 세상을 상징하는 포도주보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사랑하는 게 이 세상보다 바로 예수님이어야 되는 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이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을 사랑했던 것처럼 나도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하는 걸 보자는 거예요. 그 예배를 더 드리고자 하고 그 예배를 드린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통해 더욱 그분에 대해서 알아가게 되어지고 믿음이 생겨나고 더욱 그 사랑이 넘쳐나기를 원하는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인데, 이런 모습이 있기보다는 이것을 거부하고 싫어하는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택정한 현상, 택정함을 입은 자들에게서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분과 교감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배는 뭐냐면 그분과 교감하는 거예요. 그분과 정말 입맞추며 사랑하는 게 예배입니다. 나에게 입맞추는 게 중요하지 다른 사람에게 입맞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와 다 사랑을 나누실 수 있죠. 인간은 한 사람만 사랑하게 되어졌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들과 사랑할 수 있도록 그분은 신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들과 인격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과 교감하고 사랑하길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옆에 집사님, 권사님 또 아니면은 사역자 분들이 교감하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분의 사랑을 받기를 원해야 되는 게 바로 여러분들과 저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분을 정말 사랑하는, 이 세상에 있는 그 포도주보다 저 분에게서 나타나는 향, 그리스도의 향기를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사랑하는 걸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을 향해서 하는 고백을 한번 보세요.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 기름이 향기로 아름답고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아멘. 내 기름이 향기로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은 솔로몬 자체에서 뿜어져 나는 향을 얘기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누굴 상징한다고요? 예수님. 예수님만이 뿜어내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향기죠. 우리를 위해 죽으시는 분, 우리를 위해 모든 생명을 버리시는 분, 바로 그분의 역사가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찬양할 때에 우리에게 그 은혜를 통해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의 향기를 맛보는 거죠. 그의 향기를 느끼는 거죠. 바로 그 솔로몬 자체에서 나는 향이 있다는 거예요. 향. 사람마다 고유의 향이 있는 걸 아시죠? 사람마다 고유의 향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거에 정신이 잘못 박힌 사람은 사람의 향에 미쳐서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면서 그 향을 가두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뭐 소설로도 쓰여지고 역사적으로도 있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 사람만이 내뿜는 향기를 얻고자 그런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솔로몬을 사랑하는 이유는 솔로몬에서 뿜는 향기가 좋고, 또 솔로몬은 어떻게 표현해요?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이름이라고 하는 거는 이미지를 그리게 하죠. 그 사람 자체를 생각나게 하죠.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의 이름을 딱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 사람의 이미지가 그려지죠. 그 사람의 성품이 그려지죠. 아, 그 사람 이름을 부를 때 그 사람에 대한 정체성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다고 하는 거는 그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그런 성품과 그 인애와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에게서, 바로 그리스도의 상징인 바로 솔로몬에게서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것으로 누가 사랑한대요? 처녀들이 너를 사랑한다. 처녀들이 바로 솔로몬을 사랑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처녀들은 누굴 얘기하는 겁니까? 바로 성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냥 택정함을 입은 사람들, 지금 나와 인격적인 그런 만남으로 그 솔로몬과 바로 이 술람미 여인의 그 관계 속에서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예수님과의 관계를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거기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을 아직 맛보지 않은 다른 성도님들도 꿈을 꾸고 나가는 게 택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나도 정말 주님을 온전하게 믿길 원합니다. 나도 이런 역사가 있길 원합니다. 라고 하는 게 자연적인, 아주 그냥 실제적으로 일어나야 되는 일들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 그 사랑에 대한 내용을 보면 계속 얘기하는 게 4절에도 바로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그 왕이 인도하는 대로 이끌어 가겠다는 거예요. 왕이 인도하는 것을 따라서 여기 보면은 방으로 이끌라고 하는 그 내용 자체가 있죠. 방으로 이끌어라,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라고 하는 거는 이 세상 방이 아니에요. 천국을 상징하는 겁니다. 바로 신혼방을 의미하는 건데, 이 신혼방이 갖고 있는 의미가 뭐겠어요? 두 남녀가 결혼해서 자기네들이 살 집에 들어가게 되면 아무것도 없어도 행복하죠.
너무 오래전 일이라 기억이 안 나시나요? 숟가락만 있어도 젓가락이 없을지어도 행복하죠. 행복해요. 근데 이제 살다 보면 뭐가 부족하다 그러는데 그 신혼방 자체가 서로가 사랑하고 좋아하는 그런 하나의 장소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교감하게 되어지면 천국을 경험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은 뭐가 있어서 즐거운 게 아니라 그분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집에 월세방에 산다 하더라도 사랑의 초창기의 모습, 신혼부부들을 보게 되면 월세방에 살아도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행복합니다. 살아가면서 서로 미워해서 그렇죠. 서로에 대해 실체를 봐서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자꾸 콩깍지가 씌워지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게 되어지고 더욱 보듬어주고 하게 되어집니다. 서로가 인간 대 인간이 만나게 되면 거의 20년, 30년 다른 그런 배경에서 살다 왔기 때문에 맞아질래야 맞아지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 사랑을 더욱더 충만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는 바로 그 예수님을 만나길 원해야 되는 게 그가 나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셔서 나는 그분만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어져요? 그분이 계시고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장소가 뭐가 되는 거예요? 바로 천국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어도 버티고 견디고 이길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이 없어도 행복할 수 있어요. 자녀가 주는 그 용돈 안 받아도 행복할 수도 있고 남편이 나에 대해서 사랑을 안 한다 하더라도 아내가 나를 덜 사랑한다 하더라도 부부금슬이 안 좋아도 자녀가 나에게 해주는 게 없을지라도 부모가 나에게 해줄 수 있는 게 없을지라도 그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자꾸 세상에서 만족감을 갖고 세상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왜 내 자신을 점점 비련하고 가련하고 답답하고 무너진 사람처럼 합니까? 이 세상의 진정한 성공은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처해져 있는 상황, 환경, 형편, 처지는 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분과 살아가는 것으로 인해서 그분이 함께하기 때문에 내가 처한 이 환경 상황은 아무런 영향을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랑이 충만할 때를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여기 부부들 많이 계시니까 또 충만할 때를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근데 오늘 우리의 삶에 그 예수님과의 관계가 바로 그렇게 되어져야 되는데 바로 세상의 포도주를 사랑함보다 누굴 더 사랑해야 돼요? 예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포도주 향에 취해서 그 향을 따라서 가고 어디로 이끌려가는지 모르는 거예요. 어디서 향이 나기 때문에 그 유혹을 받아서 나가는 겁니다. 술집에 들어가는 사람도 그 향기의 유혹에 빠져가는 거고 또 술집뿐만이 아니라 어떤 죄악의 장소 오늘날 사람들이 언급하기 힘든 그런 그 죄악이 꾸려지는 그 장소에서 향이 나오는데 내가 그 구원받지 못한 개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향에 반응하고 그 향을 좋아하니까 그쪽을 가는 거라는 거예요. 거듭남이라고 하는 건 이제 이런 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싫은 나의 마음과 그거를 좋아하는 옛 사람이 계속 부딪히는 거, 이게 바로 성화의 과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런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이런 과정이 없이 뭐만 있어요? 세상만을 사랑하고 그 유혹하는 곳에 잠언서에 보게 되면 음료가 손짓한대요. 이리 와 하면서 유혹을 한대잖아요. 그래서 그 음료를 따라 들어가게 되면 음료의 집은 어디랑 연결되었어요? 스올, 지옥하고 연결되어졌다는 거예요. 그게 무서운 거죠. 내가 죽는지도 모르면서 그 유혹을 따라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포도주를 사랑하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세상의 육체를 갖고 있는 이치라면 포도주를 사랑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맛과 향이 취하는 건 당연하지만 하나님이 택정한 영혼이라면 여러분들 안에서 이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없는 독특한 현상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하는 그 하나님 때문에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이 미친 사람 아니에요? 은혜를 받으면 사랑하면 미치는 거잖아요. 서로에게. 하나님과도 그런 미친 사랑을 하셔야죠. 뜨거운 사랑. 그분이 식지 않는 사랑 때문에 아들까지 주셨는데 왜 자꾸 나는 정신을 차리냐는 거예요. 그 사랑에 푹 빠져야 되는데 이 세상 사랑에 푹 빠져서 취해가지고 비틀비틀거리고 이 세상 안에 쓰러지기를 원하는 사람처럼 이 장애물에 막 걸려서 넘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 바로 이 주시는 그 은혜로 인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세상의 그 어떤 포도주보다, 이 세상의 어떤 세상의 즐거움보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마지막으로는요, 내 사랑아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냐면, 내가 나를 사랑하는 거를, 나를 사랑하는 거, 헷갈립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을 느끼냐, 이걸 우리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계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아멘. 자, 내 모습이 어때요? 비록 검으나 누구에게 아름다운 거예요? 여기에서는 솔로몬이고 실제로 누구예요? 예수님께, 하나님께 그렇게 아름답게 비친다는 거죠. 사람들이 서로 사랑할 때 이런 얘기를 하죠.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니까 제 눈에 안경이다 라고 얘기하고, 고슴도치도 자기 자식은 이쁘다고, 가시가 돋쳐 있을지라도 이뻐하는 거예요. 이게 본능이죠. 근데 이게 사랑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인데, 여러분들, 그분이 내가 아무리 죄인일지라도, 검다는 건 뭐예요? 죄인일지라도 나에게서 찾아볼 만한 아름다운 게 없을지라도 그분이 나를 이쁘게 보면 된 거예요. 그런 거죠. 아니, 어떻게 보는 건 중요하지 않으니까, 남이 어떻게 보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이 어떻게 보느냐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내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내가 사랑하는 대상을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한데, 내가 실제로는 흑인과 같이 까맣고 못났고 또 모습에서 흠모할 만한 게 없을지라도 지금 왕이 나를 사랑하면 충분한 거예요. 지금 나를 그렇게 사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이 내용을 통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외모로 보질 않은 거예요, 사람을. 내 생김새, 내가 갖고 있는 능력, 내가 갖고 있는 그런 자랑, 재능, 그런 걸 보는 게 아니라 나의 중심을 본다는 거죠. 그 중심 안에 무엇이 있느냐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비슷한 얘기를 하죠. 계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계달의 장막이라고 하는 거는 햇볕을 가로 막아주는 장막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커멓습니다. 시커멓티티 해가지고 여러분들 바깥에서 그 살아가는 유목민들 보세요. 그 장막이 어떻게 했습니까? 색깔이. 비도 맞고 뭐 또 하다 보면 얼룩얼룩하겠죠.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죄로 얼룩지고 냄새도 나고 하는 그런 모습. 또 계달의 장막이라고 하는 거는 바로 이방인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사랑받을 수 없는 죄인인데도 우리를 어떻게 여긴다고요? 솔로몬의 휘장처럼 얘기한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둘은 망토와 같다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솔로몬이 여러분들 망토를 이렇게 두를 때 뭘 두르고 다닐 것 같아요? 그냥 천을 두르진 않겠죠? 왕이기 때문에 왕의 기품에 맞는 것을 하지 않겠어요? 그런 것처럼 그렇게 아름답고 소중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내 모습이 세상이 봤을 때 사랑할 것이 없고 흠모할 만한 것도 없고, 나는 세상 앞에 자랑할 만한 돈도 명예도 권력도 권세도 없을지라도 제일 중요한 거는 그분이 나를 사랑하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는 그가 나를 사랑하는 걸 아느냐라고 질문한다는 거예요. 자, 피곤하신 분들 눈을 좀 뜨시고, 주무시는 건 곤란하다는데도 자꾸 주무시는 분들이 계세요. 주무신 분들은 집에 가서 제발 설교를 10번 이상 들으세요. 그러면 뭐 조르셨던, 찔리셨나 봐요. 근데 전 집사님한테 얘기한 게 아닌데, 집사님한테 얘기한 게 아니고 조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찔리면 속으로 나보고 하는 거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일 중요한 거는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거를 왜 전하겠어요? 마음이 답답한 것 같지 않아요? 여기 와서 1시간 푹 주무시고 가려고 오는 거 아니잖아요. 그럼 집에서 자는 게 낫잖아요. 온 것도 은혜인데 들어야 살잖아요. 듣지 않는데 뭔 소리, 끝나고 나서 여러분 끝나고 나서 다른 얘기하지 말고 은혜 받은 얘기 좀 해보세요. 막 뭐 받았다, 이 정말 하나님이 내 마음을 이렇게 이런 얘기 하시면 좋잖아요. 이놈의 자식 새끼가 또 이랬어, 들이받았어, 남편이 속썩여, 아내가 속썩여, 또 부모, 또 자식, 또 이런 돈이 문제야, 뭐 금리가 올라가,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은혜 받은 얘기를 좀 나누고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해서 같이 취하면 안 됩니까?
교회가 바로 그런 장소예요. 다 세상 얘기로 떠들썩한 곳이 아니라 죄인이 변화받는 장소라는 거예요. 근데 듣지 아니하는데 뭘 들었는 줄 알고 나가요. 온 것만으로 만족하는 걸로 구원을 얻을 수 없다니까요. 온 것도 그의 청함이 있었기 때문에 엄청난 은혜이나 청함받은 것과 택함받은 것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 택함받은 현상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교회를 백날 천날 다녀도 똑같다고 하는 거는 어머 삶이 변함이 없어 라고 하는 거는 나에게 스스로 질문 던지고 한번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려는 게 아니라 새로 태어나서 자라나는 거예요. 아이가 점점 자라난다면 기어다니는 애가 서고 뛰는 것처럼 신앙을 갖고 있는 자라면 그런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데 맨날 하는 말이 똑같으면 맨날 불평불만 그냥 세상의 이야기에 취해가지고 쓰잘데기 없는 얘기나 하는 그런 장소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내용을 통해서 살펴봐야 되는 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걸 아냐는 거예요. 지금도 쓸데없는 말, 쓸데없는 생각, 세상의 잡생각으로 가득한 나를 사랑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랑을 깨달아야 그 사랑을 위해 나의 모든 걸 헌신할 수 있는 거예요. 야, 이 사랑이 엄청나서 나의 모든 걸 버리고 자신의 모든 걸 버리고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실 수 있었던 것이구나. 이제는 내가 그 사랑을 알았으니 이제는 당신을 위해 살겠습니다. 이게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라는 거예요. 돈을 버는 것도 여러분들이 삶의 유지와 더 나은 생활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돈을 번다는 거예요. 돈을 버는 것 때문에 내가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근데 다 이런 삶의 문제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뭘 얘기하는 거예요? 내 중심이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상황이 못 나올 상황도 있을 수 있죠. 그러면 중심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그 중심 보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나와서 함께 예배하는 것, 그러면 더 좋겠지만 나오지 못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잖아요. 직업적으로, 상황적으로. 그럴 때 내 중심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오늘날 그분이 사랑하는 거를 깨닫게 되어진 게 왜 중요하냐면 그걸 깨달아야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걸 깨닫지 못하면 여러분들 진짜요. 엇나가는 아이도 부모 사랑에 대해서 바로 깨닫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 사랑에 대해서 알고 난 이후에는 막 울어요. 저게 나는 정말 친절머리 나기 싫었지만 사랑이구나. 표현 방식이 저걸 배우지 못하셔서 그랬구나. 아버지가 어렸을 때 그 양 부모님 앞에서 커가지고 사랑을 모르는데 그 사랑을 하려는 모습이 그렇구나. 자녀가 부모를 이해하게 된다니까요. 기현상이 일어납니다. 은혜는 그렇게 만들어줄 수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과 그 사랑을 깨닫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솔로몬의 휘장과 같이 본다는 거예요. 돈, 명예, 권력, 권세 없어도 됩니다. 하나님은 그걸 가치의 기준으로 두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 와, 저 사람 훌륭하다 하면서 사람의 스펙을 보죠. 겉모양을 보죠. 하나님은 그거 하나도 안 본다는 거예요. 네가 어떤 존재라 할지라도 내 눈에는 바로 사람들이 널 계달의 장막처럼 여긴다 하더라도 너는 나의 휘장과 같다. 내가 정말 아름답고 사랑해서 내 몸에 두르는 것과 같다. 나와 함께하는 존재다. 이렇게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이거를 깨달을 때 공격성과 내 안에 있는 불만과 그 내 안에 있는 폭력성과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세상에 대한 그런 자랑, 이 모든 것들이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을 깨닫게 되면 이 사랑에 대해서 알게 되어진 짐승은 숙연해지고 얌전해지고 겸손해집니다. 진짜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키우는 그런 짐승 또한도 그 주인의 사랑을 알게 되어지면 어떻게 해요? 개에 비유하면 어떻게 합니까? 내 주인이라고 하는 걸 인정하고 나서부터 어떻게 합니까? 와서 이렇게 배 깔고 있는 거예요. 예. 배 까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복종의 의미입니다. 나보다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들이 좋아하면 어떻게 해요? 보자마자 그냥 막 발라당 누워가지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어렸을 때는 몰라가지고 우리 집 개가 좀 이상한가 보다. 왜 나만 보면 왜 배를 이렇게 보여주나 하고 배를 가서 이렇게 때렸어요. 야 임마 배를 이렇게 보여줘 임마. 배를 내면 되면 혼나지 자식. 깽깽 그런데 또 이러고 있어. 이거 때려도 안 되더라고요. 개의 소통 방식인데 개하고 사람이 소통이 안 되니까 왜냐면 왜 저는 이해가 안 되는 이 자식이 자꾸 배를 보여줘. 예? 사랑의 방식. 사랑한다고. 개들도 그러는데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원대한 사랑을 깨달은 진짜 모든 그런 만물의 영장인 여러분들이 그분을 위해서 모든 삶이 맞춰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존재에 대해서 자신의 모습이 부끄럽고 연약하지만
그가 아름답게 본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얘기하면서 어떤 얘기를 합니까?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왜 그 여인이 그렇게 거무스름하고 흑인과 같이 그런 피부를 갖게 되는지 한번 보실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햇볕에 쬐어서 거무스름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나에게 놓아여 포도원 지기로 삼았음이라.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아멘. 햇볕에 쬐서 거무스름한 이유가 바로 포도원 지기가 되어졌다는 거죠. 근데 포도원 지기가 되어진, 포도원 지기는 사실 남자만 하는 건데 이 여인이 포도원 지기가 된 거는 뭐 이제 학자들이 추측할 때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 술람미 여인의 어머니가 이제 남편을 여의고 새로운 이제 시집을 간 거예요. 시집을 가서 그 사랑을 이제 많이 받게 되면서 이 자신의 자녀니까 이 어머니가 새 시집 가서 이 술람미 여인을 그렇게 챙겼는데 그 사랑을 받으면서 포도원을 하나를 얻은 거예요. 포도원을 분깃을 받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 분깃을 받으니까 거기에 그 관련되어진 이제 새로 이제 그 결혼하게 되어진 그 남자 쪽의 형제들이 불만을 갖지 않겠어요? 여자가 재산을 갖고 있는 거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면서 모질게 하고 힘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원지기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는데 그것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었다는 거예요? 나의 포도원을 지키지 못했다는 거예요. 나의 포도원은 뭐예요? 내가 미모를 가꾸지 못하고 지금 이 일을 하다가 나라고 하는 존재를 돌아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들 있죠. 예? 자녀를 위해 살다 보니까 나를 돌아보지도 못하고 또 부모를 위해서 살다 보니 또 옆에 주변 사람들을 위해 살다 보니 그렇게 나에 대해서 돌아보지 못하고 그리고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이 보는 그거대로 보는 게 아니라 나를 어떻게 본다는 거예요? 솔로몬의 휘장같이 보고 아름답게 본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하는 건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오늘 내가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정말 부족하고 연약하고 뭐가 났고 야 이게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라고 하는 사람일지라도 그분이 나를 아름답게 보시면 변화의 시작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그분이 아름답게 보시면 여러분들 된 것이에요. 우린 자꾸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애쓰잖아요.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보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인정하기를 원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권사님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사람이 되길 원한다. 오늘은 자꾸 사람한테 인정받으려고 그렇게 애쓰는데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사랑하여서 내가 어떤 존재여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대상자였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뭐예요? 정말 이 미녀와 야수가 결혼했어요. 또 미남과 그 야녀? 이상하네요. 이렇게 결혼을 했다고 보면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뭐예요? 어머, 어떻게 저렇게 둘이 결혼했대? 하면서 사람들이 시기 질투로 보잖아요. 이 세상 사람들 향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그 모습이 시기 질투하는 대상 그런 모습처럼 비춰져야 된다는 거예요. 너 이게 어떻게 가능한 것이냐? 이 교회 안에 들어왔으면 그 사랑 안에 들어가기를 모든 사람들이 원해야 된다는 거죠. 그냥 육체에 썩어질 것이 잘 되는 것만 바라보지 마시고 여러분들 이 교회 안에서는 기준은 바로 신앙이에요. 신앙. 이 신앙이 나에게 있기를 소망하면서 더욱 원하시고 그렇게 바라시고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7절 한번 읽어보겠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야 내가 양치는 곳과 정오에 쉬게 하는 곳을 내게 말하라. 내가 내 친구의 양떼 곁에서 어찌 얼굴을 가린 자 같이 되랴. 아멘.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야.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을 향해서 얘기하는 거죠. 바로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가 누굽니까 여러분들?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죠. 내 마음을 다하고 또 뭘 다해요? 내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라는 것도 있고 목숨을 다해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왜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나를 너무 사랑해서 나는 흠모할 만한 게 없는데 아들을 주셨기 때문에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아들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요? 살 수가 있잖아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게 하시니 이 마음으로 사랑한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나의 생명을 준 자요. 나의 생명이요.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그리스도가 자신의 생명이 되어집니까? 그의 인자하심, 그가 우리를 위해서 베푸시는 그 신실하심으로 우리가 살게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의 인자하심이 나의 육체의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을 들어 주를 찬양하나이다. 그 인자하심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저는
그가 바로 생명, 나에게 생명 주시니, 우린 그런 얘기 하잖아요. 사랑하는 대상, 나는 너를 목숨처럼 여겨 이러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사랑하는 대상자를 그렇게 여기듯이 하나님이 나를 목숨처럼 여겨서 자기의 목숨을 버리고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남은 인생을 누굴 위해 살아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그 사랑을 안자만 그렇게 살아가지, 모르면 뭐예요? 눈치를 봐요. 머리로 한 지식은 눈치를 봅니다. 눈치를 보고 이렇게 피하고 저렇게 피하고 이렇게 해서 하는 척 했다가 뒤로 좀 하면 빠지고 또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이러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랑에 충만할 때 이 사랑에 미친 사람들은 눈치를 보지 않아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습니다. 어제도 깜짝 놀란 게, 젊은 애들이 사랑을 하는데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더라고요. 차 타고 오는데 둘이 길거리에서 이렇게 좋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결혼할런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그들을 보면서 사랑하니까 그렇구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면 세상이 나를 어떻게 보는 거에 대해서 생각하지를 않아요.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야, 내가 양치는 곳과 정오에 쉬게 하는 것을 내게 말하라. 당신이 어디 있는지를 가르쳐달라는 거예요. 내가 당신이 있는 곳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내가 내 친구의 양떼 곁에서 어찌 얼굴을 가린 자 같이 되랴. 지금 내 친구의 양떼 곁에서 얼굴을 가린 자 같이 되어졌다는 것은 지금 사랑을 받지 못하고 사랑을 갈구하는 그런 여인의 모습처럼 비춰지지 않게 당신 옆에 있게 하옵소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이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분의 사랑을 받은 자로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그분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오늘 우리의 모습에 대해서 솔로몬이 화답하기를 어떻게 얘기해요? 9절에서 11절까지 내용을 보니까 바로 바로의 병거의 준마의 아주 아름다운 말에 비유를 합니다. 아름다운 그 말로서 어떻게 비유를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들, 말 자체가 되게 멋있잖아요. 그 아름답잖아요. 이 여인 자체는 겉으로는 아름다운 모습을 가질 수 없지만 그런 모습으로 지금 솔로몬이 보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제일 중요한 게 두 연인들, 술람미 여인과 바로 솔로몬이 주고받는 그런 사랑의 찬가의 내용, 12절에서부터 17절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보게 되면 알 수가 있는데, 바로 12절에서부터 14절이 술람미 여인이 다시 그 솔로몬에 대해서 감사해서 노래 부르는 내용, 또 그 내용을 듣고 또 솔로몬이 또 화답하는 내용, 또 술람미 내용이 화답하는 내용, 이렇게 되어졌습니다. 자, 보세요. 15절이 누가 얘기한 거냐면 솔로몬이 얘기한 거예요. 솔로몬이 어떻게 보기 때문에 그런가 한번 보세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아멘. 눈이라고 하는 거는 마음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비둘기와 같다는 거죠. 비둘기와 같다는 거는 그 마음에 평화가 임하였다,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평강이 임하였다, 천국이 임하였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비둘기 같다고 하는 내용을 통해 뭘 얘기하는 거냐면 그의 마음에 성령이 계시기에 사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존재는 딱 하나예요. 성령의 이끌림을 통해 성령받아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그 택하신 사랑에 반응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오늘 하나님이 사랑하는 거는 그 사랑을 갖고 사랑하냐는 거예요. 내 중심 안에 예수님이 있냐는 거예요. 그 성령을 통해서 연결시켜준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내 안에 있는가, 그걸 보고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 마음 자체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가득 차 있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떤 사랑을 찾고 나가십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가득 찬 존재들이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과 저의 그 삶의 그 모습 속에 여기 뭐 살펴볼 내용들은 많지만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내 눈이 비둘기와 같다. 내 마음 자체가 정말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그 안에 천국이 임한 그것 자체를 너무 예쁘고 아름답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여 내 마음에 천국의 임하게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천국에 대한 말씀이 예전에도 선포되어져서 들으라고 얘기했죠. 분명히 그 선포되어지면서 회개하라 그랬죠. 천국이 가까웠다.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된다. 이 말씀을 듣고 회개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받지를 않아요. 우리가. 듣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 안에서 일어난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지만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 나에게 일어나길 소망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 주님, 다른 사람에게 사랑과 그 교감이
있는 것도 좋겠지만 나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바로 진짜 사랑을 갈구하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저에게 이런 은혜가 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 은혜에 대한 것 12절에서부터 15절 서로 주고받았죠. 12, 14는 바로 술람미 여인이 바로 그 솔로몬을 향하여서 고베라 송이구나. 고베라 송이라는 건 향기를 토하여 낸다는 거예요. 가장 아름다운 향기가 당신에게서 난다고 하면서 바로 높이고 있죠. 그 솔로몬에서 나는 향, 바로 예수님을 상징한다고 했죠. 예수님에서 나는 향기가 뭐예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십자가의 향기가 나는 거예요. 가장 아름다운 사랑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이 솔로몬도 고마워하면서 너는 내 비둘기 같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마지막 16, 17을 보게 되어지면 어떻게 얘기합니까? 다시 이 술람미 여인이 받아서 얘기하는 게 천국을 상징하는 이야기래요. 16, 17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어여쁘고 화창하다. 우리의 침상은 푸르고 우리의 집은 백향목, 들보, 잣나무, 석가래구나. 아멘.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어여쁘고 화창하다. 우리의 침상은 푸르고 우리의 집은 백향목, 들보, 잣나무, 석가래구나 라고 하는 거는 지금 누가 얘기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둘이 이야기를 통해서 무엇이 연합이 되었으면 얘기해요? 둘이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고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음을 상징하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침상이 푸르다라고 하는 이야기 자체는 계속 하나님의 계획이 창창하게 있다는 것도 의미하지만 천국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푸른 계절을 볼 수 없어요,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우리는 푸른 계절을 보고 살아가지만 영적인 푸른 계절은 우리가 죽은 다음 이후에 오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은혜를 받으면 푸른 계절 안에 살아가는 것 같은 만족감을 누리게 된다는, 천국에 대한 것을 우리가 체험하고 나가게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이 주신 이 내용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다 상징적인 메시지라 여러분들 괴리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내용들 다시 한번 더 살펴보시고 들어보시고,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온다는 것은 결국에 그 사랑을 깨달아 천국에 거하는 자처럼 살아가는 거구나. 하나님, 내 삶이 지옥과 같을지라도 천국이 임한 삶을 통해 오늘도 돌파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가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